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 가사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가사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전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CCC 이 북동부 지역인 것 같아요. 보면 경희대, 뭐 서울여대, 성서대학교. 근데 그 박민석 집사 부부가 참 열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고등부 교사도 하고 또 신혼부부에도 참여하고 사실은 신학생이에요.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합동 측 총신대학원 갔으면 뭐 우리 교회에서 파트 사역자로 써도 되는데 이제 대학원은 서울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민석 집사님은 경희대학교 책임 간사고 그 부부가 CCC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막 절절히 흐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두물머리 가봤습니까? 가봤을 거예요. 가면 참 낭만적이잖아요. 물이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서 고요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힘들지만은 그들도 믿음이 참 좋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 목사님도 신라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마치 그 어떤 한강물이나 그 남한강, 북한강물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자,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 감사에는 기도가 포함된 거죠. 보면. 자, 여러분 13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다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또 기도하면 막 감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와 선교가 가능한 것은 사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막 뚝뚝뚝 떨어지면은 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가 보다. 왜요? 열매를 보거든요. 보면은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선교사님들도 그런 간증을 해요. 야 이거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가 보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나 선교나 이 모든 것을 기도 목회다, 기도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가면은 제 자신을 봐도 부모님의 기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왜 부모님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가 보면 그분들이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애정이 깊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목회 현장 속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다, 선교사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진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하게 순종을 해 아주 말씀 앞에 순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저 말씀은 단순히 무슨 소설책이고 문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즐겨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을 찌르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는가?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어떤 수필 같은 경우로 대표적인 사람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전도서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을 보면은요 전도서에 근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작품은 보통 1인칭 소설이라고 하는데 전도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게 그의 소설 가운데 참 많이 나와요. 보면 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기독교를 험담하기 위해서, 악담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혹은 회의론자, 말씀을 갖다가 의심부터 해버리잖아. 혹은 불가지론자,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성경을 반박하잖아요. 자,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산상교훈을 통해서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아요. 여기서 비폭력 운동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간디는 성경을 사상운동의 책으로 읽어요. 보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소설로 읽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을 때 아주 순전하게 그저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받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14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본 적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간증을 했거든요.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면 바울이 유럽이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형편,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소개를 다 했어요. 간증을 전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나 세미나 할 때 우리 교회 간증하거든요. 보면 그대로 사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몸이 아팠던 이야기, 오래 기다려준 이야기, 교인들의 어떤 목회 협조,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형편과 그 성도들의 신앙,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이때 음식은 그저 음식을 나눈 것도 되지만은 성찬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며 또 성찬식을 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을 물질로 섬겨요. 이 성령 안에서 물질을 공유하죠,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냥 서로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령께서 막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 고난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똑같다는 겁니다. 환경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의 내용을 한번 쭉 열거해 보면 사도행전 4장 3절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 드디어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어요.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여기에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서 몇몇 사도만 남기고 다 도망갑니다. 도피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유다 광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유다 광야는 험난합니다. 동굴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숨어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연말 당회하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금년 한 중반쯤 가면 한번 모집을 한번 해서 팀을 짜서 돈도 좀 모으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게 낫거든요. 보면은요, 유다의 광야도 가보고 쿰난 공동대 같은 데가 보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피해서 살아요. 보면은요, 동굴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로 섬겼다는 말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보면은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떤 때는 동굴로 피하기도 하지만은 서로 막 음식을 나누고 옷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했다는 거죠. 보면은, 자, 우리 환경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앙의 성질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는데 몸이 아픈 환자가 참 많잖아요. 저도 중복 기도하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 최수영 집사님, 윤지영 권사님, 이미숙 집사님, 이순덕 집사님, 우리 윤복화 집사님은 원래 여기 살다가 겨울 되면은 여름 되면 이제 가평에 가서 살고 겨울 되면은 잠시 나와요. 근데 지금도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혹시 암으로 투병 생활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들의 심령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동일 환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그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뚫고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초대교회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동족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불량배들이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침입하고 교인들을 이끌어가 끌고 가죠. 보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읍장들에게 고소를 하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키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보석금 낼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핍박도 지들이 강하고 또 돈도 자기들이 받아가고. 핍박받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5만 가지 핍박을 다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 바울이 열거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어디에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또 어떤 사람도 죽이고요?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보통 안디바, 헤롯 안디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잖아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를 4분의 1로 4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분봉왕을 세우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통치합니다. 우리가 보통 괴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북한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괴뢰 군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괴뢰 정권이라는 거죠. 어느 한 나라가 제국이 있으면은 괴뢰 정권을 만들어요. 꼭두각시죠, 보면은요. 그래서 한 나라의 한 통치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넷으로 찢어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는 거죠. 이게 전략이죠, 보면. 식민지 통치하는 사람들의 전략이죠,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분단되는 게 참 아픔이 있잖아요. 강국들에 의해서 자기들 멋대로 그저 나눠놓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가? 이 바울과 같은 신실한 일꾼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성도들을 대적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대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전하도록 회방하고 못된 짓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우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을 만큼 죄를 가득 채웠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가득 채운 대표적인 사례가 참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홍수 심판 전의 세상의 환경인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저기 나오네요. 자,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주 충만히 채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선까지 죄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뭘로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가득 차면. 아니 그러면은 창세기 6장 정도에 벌써 죄가 가득 찼으면 이 사람들의 죄가 뭔가? 물론 내용은 많지 않아요. 구속 역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억했으니까. 그런데 살인죄가 만연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라멕 같은 사람도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였어요.
자기가 마음에 좀 상함이 있어서 기분 나쁜 언짢은 일, 그러면은 야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좋을 때 때려잡아 죽이는 거야. 보면은 굉장히 그 시대가 무엇했다는 거죠? 포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의 육신이 되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 뭐 동성애니 뭐 음란, 수간 이런 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람 자체가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돼서 온갖 지저분한 거 다 했다는 말이에요.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이렇게 좋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까지 가득 찼어. 그 선이 차니까 드디어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똑같은 사례가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면 애굽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정한 죄의 상한선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 아모리인들, 이 사람들의 죄가 상한선까지 충만히 차면, 가득 차면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의 죄인들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살려두라, 살려두지 말아라, 다 죽여라. 아말렉 족속은 어른만 죽여라, 젖먹이까지 죽여라, 다 죽여라.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죠. 죄가 차면, 가나안 땅에 죄가 차면 징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 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이다, 아말렉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자에 이야기하는 해석을 잘못한 죄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신의 산 말씀, 율법, 각종 언약의, 거기에는 메시아 복음, 십자가의 구속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메시아가 행할 복음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되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막아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그러거든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래. 해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편협한 해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한다,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와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66권에 대한 바른 해석,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교인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다수의 교인들이 피해 보는 겁니다. 왜요? 목회자가 복음을 잘못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그릇된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파교회, 보수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복음과 칭의 교리에 대해서 한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의의 교리를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이걸 무진장하게 강조를 했어요. 오이코스 초청주의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옳아요, 정답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삶의 실천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복음주의 구원론이 구원파 구원론으로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 그리고 구원파를 비판해.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면 구원파 구원하고 똑같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의 의인의 삶, 의의 열매, 행함과 실천의 삶을 자꾸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교훈을 보세요. 산상교훈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풍랑 태풍이 오고 하면 무너진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을 예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의 도를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만 전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제2의 단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조금 약했다는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50년, 100년 지나 그냥 그게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중계명을 강조했는데 그의 삶이 부족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도 산상교훈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막 간증을 합니다. 주님 잘했지요.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네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한테 떠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불법을 행한 사람. 황당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칭찬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 나한테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참 고통스러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했어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래요. 자,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자유할 만한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보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복음과 칭의의 교리, 의의 교리를 바르게 설교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소금과 빛의 삶, 의의 삶,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호소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원파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구원파적 구원이 뭡니까? 단회적 회개잖아요. 나 한번 회개했으면 끝장났다는 거예요. 범죄해도 그저 괜찮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중세 카톨릭 구원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공덕 구원론이잖아요. 바리새파 구원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할례 구원, 행위 구원론이잖아요. 그들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길이 잘 안 열려요. 여러분 17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전도의 식구들, 연약한 지체들 보고 싶어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면 우리 윤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최수영 집사님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그 투병 생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교인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름이 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잠시 떠난 건 뭐다? 얼굴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위해서 열정으로 힘쓰고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말은 또 나와요. 여러분 자 살전 3장 10절 밑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라.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데 무엇 보기를 원해서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기를 위해서. 오늘 김 목사 보고 싶어서 왔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아니 여러분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보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안타까워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3장 너희 얼굴 보기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믿음 그들의 신앙을 보충하기 위해서 야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긴 빨리 가야 되겠는데. 바울은 17절과 같은 말씀을 아주 종종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골로새서 2장 5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보고 싶고 성령 안에서. 어제도 우리 윤삼열 목사가 지금 달라스에서 유학 중입니다. 사우스 웨스턴에서. 마음이 참 공고한가 봐요. 장로교 목사니까 이게 뭐 침례교회 가서 봉사하지만은 잘 안 써주고, 왜냐하면 침례교는 재침례를 요구합니다.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평신도는 그냥 좀 받아들여 됐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뭘 또 요구합니까?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사역지를 줘요. 그게 그들의 교리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도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압니다. 왜요? 재침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재세례파가 되면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듣는 거 뭐 얼마나 비쌉니까?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목사님 가져간 돈이 이제 1년 만에 다 썼대. 그 남편이니까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고하니까 문자도 보내고, 문자를 보내다가 더 공고하면 직접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또 어떻게 해 보면은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은 뉴스온 교회 나가고 있는데 이 파트타임 자리를 하나 줄 것도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제 세례를 갖다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윤 목사가 한국에 오지 않고 그냥 침례교회 계속 있으면 가라.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종신대 양지 캠퍼스도 크거든요. 그건 캠퍼스도 아니야. 거기 갖다 비교하면 대단합니다. 신학교가. 동기들한테 오해받고 그러니까 욕먹으니까 인생을 갖다가 넓게 봐야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자존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곤고하니까 답답하니까 누군가 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 좀 상담하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참 곤고할 때 오는 그 본능들 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좀 거들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밥 한번 먹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 있다. 육신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다. 얼굴은 떠나 있지만은 여러분과 지금도 내가 고통하고 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어느 정도 보고 싶었는지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한 번, 두 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적극적인 그 어떤 수사 표현이거든요. 보면은 뭐 3번 기도했다, 뭐 그저 한 3번만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의 길을 누가 딱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그럼 사탄이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들의 신앙을 보충하고 믿음을 보충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돼, 길이 안 열려, 사탄이 막았다라는 말은 보통 3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가려고 하면 바울이 몸이 병든 거야. 몸이 아파. 바울이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두 번째는 사역제 어려움이 생겨 가려고만 하면 그럼 못 가는 거야. 근데 플러신학교 총신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김세용 교수님은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분 이제 전형적인 바울 신학자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밤에 바울이 야반 도주한 거예요. 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관료들은요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추방했는데 저놈이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곤두세우고 막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후 문맥상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길을 막는 게 누가 막고 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사탄이 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누구랑 싸워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영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사람 배후에서 누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한다. 이것도 사탄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다. 이게 사사로운 것은 다 생략해요. 뭐 내가 병이 들었다, 사역지가 어려웠다, 관료들이 나를 추방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런 건 다 생략을 해버리고 결국은 근원적인 건 뭐냐? 누가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이 사탄이 회방하고 있거나 사탄이 공격하고 있거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보고 국가를 볼 때에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를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그랬을 때 좀 든든하게 우리가 무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사탄이 막고 있다, 우리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문화를 회방하는 대표적인 것이 우선 제가 볼 때는요. 우선 볼 때는 인권위원회 같아요. 보면은 완벽하게 법적 권한은 없지만은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을 갖다가 굉장히 억압을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그래서 인권팀, 인권과, 인권 다 만들어놨잖아요. 뭐 국방부부터 뭐 법무부, 그러니까 아주 귀찮대요, 힘들대요. 이 사람들이 인권하면서 걸고 넘어지면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니까. 그런데 인권위원회 논리는 인권에 능통하고 인권의 프로가 돼야 되는데 이 김 목사가 볼 때는 어설퍼요. 인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종종 이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봅니다. 참 좋은 것도 많아요. 참 고마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인권이 어디에서 가장 충돌이 일어나?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히 역행,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성애 같은 이제 강의 못해요. 쫓겨납니다. 인권이라고는 프레임, 어떤 것을 올가미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보면은 영국 같은 데서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전도하다가 전도자들이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막 논란이 벌어지고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는데 인권차별의 말을 했다고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잡지를 하나 보는데 그분이 싸우는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그건 죄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를 처벌하려면 뭘 부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야 된다. 나는 성경대로 전도했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경찰도 고민인 거야. 그래, 맞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부정하든지, 영국 법 자체가. 그런 참 가벼운 거지만 그 속에서 갈등. 그러니까 강단에서, 캐나다 같은 게 어느 주법에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 그럼 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말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관에 몸담고 있는 책임자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그 징벌이 언제 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임할지도 모르겠어요. 빈곤한 인권 논리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게 세계적 유엔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EU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에 사탄이 꽉 장악해버렸어요. 끝으로 바울 목회와 선교에서 최고의 자랑과 기쁨이 뭐냐? 교회 개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 그게 어디 나오냐? 19절 20절. 자,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전도가요, 한 영혼 건진 게요, 얼마나 귀하냐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최고가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잘했다. 하나님 잘했죠. 예수님, 이 데살로니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게 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혹시 전도해서 불신자인데 석관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그 자랑과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조금 덜 좋아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이 강심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여기에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교회 건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에요. 설교 그만하라고 하는가 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간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거 심판대는 사역,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겁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기 있잖아요, 박상열 목사.
저 예수 안 믿다가 뺀질뺀질했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맞다, 잘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간증,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설교하는 제 스스로도 그런 열매가 있는가 보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